오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잠언 3장입니다. 잠언서는 그래도 1장, 2장, 3장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줄거리가 있고 이런 뭐 이렇게 얘기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교훈을 주고 이렇게 명언집처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거리를 쭉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3장에서도 맥락을 이렇게 뭐 요약을 한다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보다 지혜가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은 많은 돈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 돈으로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를 고용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내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혜고, 그 사람이 제대로 지혜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판단을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은 판단 못하면은 오히려 그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홀랑타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지혜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근본으로 주신 그 지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삶의 형통함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장수하고 오래 살고 또 풍성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풀고 살고 이런 것도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가능하지,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다루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런 것을 이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내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처신해가면은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뭐 무리 없이 또 뭐 당황하는 일 없이, 심지어는 갑자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아주 잘 이렇게 극복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볼 때는 또 이렇게 주인공들은 엄청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엄청 뭐 머리도 좋고 지혜롭고 이게 그 동작도 아주 뭐 그 잘 이렇게 숙달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탁 터져도 그 상황에 금방 이렇게 탁 익혀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잠언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꼭 솔로몬의 아들에게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모든 젊은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적용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법인데, 아버지가 혼자 그냥 막 이게 만들어낸 그런 법이 아니라 아버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 개인적이고 뭐 앞뒤 재보지도 않고 뭐 혼자 막 이런 규율을 만들어낸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를 익히고 또 그 법을 익히고 그 법을 따라서 살기를 여러 가지 수고했던 그 선배,
또 아니면은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슨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는 억지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닌데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군대 가면은 뭐 명령 사회이기 때문에 명령이 있으면 싫어도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뭐 마음에 안 들면 억지로라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명령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는 기꺼이 또 적극적으로 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여기는 나쁜 해가 아니라 그 연을 한 해 한 해 그 연도를 얘기하는 그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지혜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 큰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는데 나한테는 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다 그 열매는 다 딴 사람이 하나님께로만 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들리면은 내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냐, 그냥 뼈다귀 하나도 남는 게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내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고 내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가치 기준이 가치 기준이 엄청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시시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아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나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버려질 사람이고 없어질 사람이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하나도 못 나타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뭐 가치 있고 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고가치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정말로 장수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병들어 골골골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의 복을 얻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또 하나님 복을 따라서 이렇게 오래 장수한다는 거예요. 많은 해를 누린다는 얘기는 장수한다는 얘기의 반복이죠. 하면 평강을 더하여 하리라,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런 삶 동안에도 늘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샬롬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복이 임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하게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은 내게도 엄청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게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많은 것을 더해주니까 이 더해주는 이 물질 풍성한 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야. 목적이 그 나라와 그 의에게 있는 것인데 그 외에 더하는 것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뭐 아쉬운 것이 없다는 그러한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더해지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이지, 거기 장수의 복이 있고 평안의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물질적으로 뭐 풍족하게 살고 더 부자로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걸 얻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거나 똑같은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뀌면은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요거 없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내가 소백역에 재산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겠어.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느냐, 내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느냐, 그 순서가 바뀐 것인데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너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지혜가 중심이 되어 있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지혜를 구해 살게 되면은 내게 더해지는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3절인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해서, 인자와 뭐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얘기하는데, 헤세드는 쉽게 생각하면 아가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아가페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풍성한 것이 이게 헤세드인데, 뭐 사랑, 인자, 뭐 자비, 뭐 이게 다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인자, 은혜, 자비하신 그 헤세드를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걸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리를 중심으로, 또 인자하심을 중심으로 거기서 떠나지 않고 내 발걸음이 머물러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맨다는 얘기는 이게 목은 이게 목걸이를 하는 것은 예뻐 보이기 위해서 목걸이 하잖아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어떤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 목에 그냥 금목걸이, 뭐 진주 목걸이,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거를 뭐 걸면은 그 모양은 화려하겠지만은 그 내면이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 목에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맸다 할지라도 기품이 느껴지고 또 깊이가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이 품격이 있어지고, 뭔가 저 사람은 뭐 아주 뭐 명품 옷도 안 입었는데 아주 품위가 있고 기품이 넘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포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몰랐어. 사람들이 자꾸 피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빛이 나.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를 내가 목에 딱 걸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품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품격이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존경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판에 탁 새겨가지고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나? 설명이 너무 길어서 길어지는 것 같아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아주 이렇게 존경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의 지혜와 깊이가 있게 되고 그 깊이 있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존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죠. 사람이 그 내면이 풍성하고 내면의 그 깊이가 아주 깊고 뭔가 이렇게 그 겉으로 이렇게 뭔가 꾸미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알아봐요.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자세를 고치고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가 어떻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조금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이거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죠. 바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조금 티끌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게 지혜를 업데이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라는 얘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쉬지 말고 기대하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통하는 얘기인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가지고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내 모든 삶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내게 이거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는 사소한 거니까 이거는 기도할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가지고 판단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우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안 해. 내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으면 돼.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으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하나님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가는데 그 불순물이 안 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솔로몬의 지혜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특해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상한 지혜고 얼마나 대단한 지혜고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스바의 왕이 와가지고 감탄에 감탄을 금하지 않았는데 감탄에 감탄을 더했는데 이야 어떻게 이런 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겠다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받을 것 더 이상 없어. 이게 전부야. 이거를 넘어설 수는 없어. 해가지고 혼자 판단해가면은 어떻게 돼요? 카드 우상 다 갖다 놓고
혼인 동행 맺어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올무가 돼서 나라가 쪼개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 계속 지혜를. 그래야 계속 지혜가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받은 게 전부야. 근데 그런 사람 많죠.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터득을 했어. 내가 전부야.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외에는 다 가짜야.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지혜를 업데이트 받게 되면은 그게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골수로 아주 윤택하게 하고 피가 골수에서 나오잖아요. 뼈 속에서 피가 생성이 된다고. 그게 이 생명력이 계속 이렇게 활발해지게 되고 건강한 삶을 또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가 되죠.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것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뭐 처음 이렇게 직장을 얻어가지고 첫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일단 바치고 뭐 그렇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풍성함을 갖다 줘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이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된다는 거죠.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가 있죠.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녀의 모습이 없을 때는 징계를 하시죠. 응? 경고를 하죠.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해도 잘만 돼. 아주 만사형통이 돼. 오히려 돈 더 많이 벌어.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이게 치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버린 자구나. 버렸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구나. 지 마음대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래도 지 마음대로 좀 살다가 그냥 지옥 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는 당연히 복이 있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돈까지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돈을 얻을 목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것은 잘못된 자세겠지만은 어쨌든 지혜 있고 명철이 있으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 옛날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산을 다 물려받고 둘째는 그냥 시어머니만 모시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았는데
그 첫째는 저산을 다 받은 그러한 그 사람은 좋아하다가 결국은 살다가 그냥 다 전답을 다 팔아먹고 결국 나중에 거지가 되고, 시어머니를 모신 그 둘째는 어머니가 장사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장사할 지혜를 비법을 가르쳐줬어. 장사 비법이 아니라 뭐 장사할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언제 뭐는 뭐가 중요하고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쫙 가르쳐주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지혜가 있으면은 부는 부수적으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훨씬 귀하죠. 보석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재물을 얻는 지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는 뭐 재물을 얻고 사업을 해가고 또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지혜도 포함되어 있지요.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을 중심을 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거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뭐 명령했을 때에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죽었던 이삭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삭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해버리면은 그 이삭이 어떻게, 물론 이삭이 안 죽고 내 아들로 계속 클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버린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주고 또 올무가 될 수 있는, 내게 곤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또 아브라함도 인신제사를 했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것 같은데, 인신제사 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시험한 거지. 그냥 테스트하는 거지.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래서 그 지혜가 중심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길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고 그 이렇게 지름길은 다 평강을 주는 길이고 뭐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을 때. 내가 지혜 있을 때 내가 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 안 찾겠어요? 몇 절이지?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한 얘기가 되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그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벌로 쫓겨났잖아. 그래서 다시 생명나무에 건져가지 못하도록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할까봐, 그러면 굉장히 큰 저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예 못 먹게 화염금으로 막혀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은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이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하셨죠. 물론 지혜가 있으니까 설계하셨고 설계를 말씀으로 명령해가지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모든 출발점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지혜의 명령은 그만큼 모든 것에 근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 지혜와 또 지혜로 인해서 주시는 그 근신이라는 얘기는 조심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절제하고 조심하고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근신이 되는데 지혜의 근신을 이렇게 떠나지만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것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신이 되는 거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되고 이게 오히려 이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품격이 되고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고 그래서 내가 지혜의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혜가 있고 지혜를 중심에 놓고 지혜의 길을 가게 되면은 너무나 이게 평안하게 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발이 거치면은 지혜가 있으면 저거는 거침돌이구나. 넘어가야지. 피해가야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죠. 지혜가 없고 어떤 것이 지혜인지 모르고 이게 위계인지 뭔지 모르고 하면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럼 너무나 평안하죠. 그래서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운 적 잠이 달콤한 잠을 아주 푹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래서 지혜가 중심 있고 늘 지혜 있는 사람은 창졸간이라 했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이게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뭐 경상도 말로 무신날 곽주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나 그러니까 갑자기 닥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결코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게 다 지혜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지혜에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27절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래서 내 손이 그러니까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돼. 도와줄 능력이 돼. 그러면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요. 그 사람이 그건 내 거니까 줘야 돼요 하고 주장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베풀 능력이 있고 힘이 돼. 그러면 그 베풀 힘과 능력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선심을 베풀고 이렇게 인색하고 또 이게 사람들에게 갑질하면서 이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마땅히 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어가지고 선을 베풀 때는 내가 이렇게 큰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나는 내게 베풀 힘도 없고, 그 형편도 안 되고, 오히려 내 코가 석자라가지고, 상황이 절절절 매면서도, 딴 사람 베풀어 주고 또 도와준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그거는 옳지 않은 자세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한 발걸음을 하고 있고 중심을 바로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도울 힘이 있어. 그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정신이 없고 오히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그냥 똥된장 부분 구별을 못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딴 사람 도와준다고 쫓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웃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베풀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베풀어 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노라 하지 말며 이것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필요한 것에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렇게 내가 고용을 했으면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내 도움을 필요로 해서 왔으면은 그 바로바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와. 이거 있지.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와. 이렇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그래서 내 이웃이 내 옆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거칠게 만들고 해방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히 잘 살면은 잘 살도록 놔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넌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잘해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안을 해줘야지. 괜히 시비 걸어서 또 방해를 해가지고 이게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악을 행하지 않고 해를 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그 사람하고 이게 등지게 만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래서 포악하고 힘있고 권력 있다 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런 말하고 그 말하고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을 입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악인을 따라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나도 따라해야지 나도 이렇게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최종 심판하셔가지고 그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악한 모양이라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이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지혜를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돕는 자를 돕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정의를 따라서 의를 공의를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아서 심판을 받겠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대화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발음이 잘 안 됐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다는 거예요. 지가 있으면 뭐 얼마나 더 있겠어.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거잖아요. 콧방귀 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해도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뭐 기초 세력이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경 단위로 움직이는 그 돈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볼 때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비웃을 뿐이라는 겁니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모든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련한 자의 현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출세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높아지고 출세하고 세상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인데 그거는 오히려 욕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를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내 중심에 놓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 그건 그것은 지혜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신 감사드립니다.